신앙을 고백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65장 예수께로 가면이란 찬양인데요. 찬송가 565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과 말씀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동행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경험하고 누리고 축복받는 귀한 주일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인 되는 예배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교회 오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 귀한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헌금을 기억하시고 가정가정에 필요한 재물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또한 저들에게 물질로 인해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살펴주시길 원합니다.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감사의 물로 드렸습니다. 또 개척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모든 예배를 쓰임받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선포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고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 물질 때문에 가정이 기뻐지게 하시고 또한 이 교회 가운데서도 큰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듣습니다. 짧은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동행하시고 온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구약성경 438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47절부터 유명한 구절인데요. 47절부터 50절, 제가 먼저 4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성경에 골리앗이 등장하는데요. 골리앗의 키가 2m 97이었다고 합니다. 자, 2m 97이라면 어느 정도 키인지 여러분들이 상상을 못 하시는데요. 예전에 미국의 농구 선수 중에 아주 유명한 마이클 제프리 조던이라는 선수가 있었거든요. 기억하실 거예요. 나이키 광고하는 마이클 조던 선수의 키가 194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농구 선수가 194면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작은 키는 아니에요. 근데 2m 90이 되는 이 골리앗은 엄청나게 큰 거죠. 키 자체가.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다윗과 이 골리앗 싸움은 아주 유명한 성경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많이 알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썼던 그 무기가 나오는데 물매를 가지고 썼거든요. 물매인데 영어로 말하면 실링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전을 찾으면 실링이라는 단어를 찾으면 물매가 등장하는데 물매가 뭐냐면 여러분 혹시 그 예전에 우리 그 뭐라죠? 이렇게 막 대보름 같은데 보면은 뭐 이렇게 막 돌려가지고 쥐불놀이 그거 이렇게 해서 태우잖아요. 그때 선 이렇게 해서 막 돌리죠. 자, 그 선에 그 쥐불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선 끝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새총 이렇게 잡아당길 때 새총 이렇게 고무 있죠. 그게 실링 그 끝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돌렸다가 확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실링에 담겨 있는 이 물매 돌멩이가 딱 날아가거든요. 그럼 그 돌멩이 크기가 얼마나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테니스공만 합니다. 돌멩이 크기가. 그럼 그 돌멩이를 실링에 담아서 던지잖아요. 그럼 도대체 얼마나 여러분 돌멩이에 사람이 맞아서 2m 90이 넘는 골리앗이 쓰러져 죽을 정도면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목사님 어떻게 그게 돼요? 이 당시는요 그 실링이 전쟁 무기였어요. 그럼 그 전쟁 무기 중에서도 어떤 무기였냐면 자 여러분 제가 만약에 무장을 했어요. 무장을 했는데 만약에 총도 들고 칼도 들면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다 띄죠. 쟤 총 들었구나. 활 들었구나. 창 들었구나. 눈에 띄죠. 근데 유일하게 눈에 안 보이는 무기가 뭐냐면 물매예요. 자 그럼 주머니에 호주머니에 넣죠. 그럼 전쟁터에 이게 실제로 전쟁터에 쓰이는 무기예요. 그럼 물매를 가져갔잖아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적이 이렇게 집중하지 않을 때 그 물매를 빼서 던져서 죽이는데요. 이게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냐면 이 물매 돌멩이를 달려서 테니스공만한 공이 날아갈 때 시속 160에서 240km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속 160에서 240이라는 건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맞으면 즉사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100km를 달리다가 자동차가 돌멩이 벽이랑 부딪히면요. 그러니까 60km, 80km, 100km 이렇게 속도를 제한해서 부딪혔을 때 100km 이상이 되면 자동차 앞범퍼 반 이상이 다 찌그러집니다. 자, 그러면 100이 그러면 이만한 묵직한 테니스공만한 게 200km로 달려가서 맞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은 그렇게 해서 전쟁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기록된 성경이 사무엘 성경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야 돼요. 왜 그 많은 성경 중에 다윗과 골리앗은 사무엘 성경에 등장했을까? 자, 그럼 사무엘 성경에 등장한 사무엘 시대를 알아야 되는데 사무엘 시대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천둥벌거숭이? 아시는 분도 있고 천둥벌거숭이?
천둥벌거숭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겁 없이 나대고 겁 없이 들이대고 겁 없이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없는 거예요. 천둥벌거숭이에요. 이게 누구를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 없는 천둥벌거숭이로 살아요. 그게 어느 시대냐면 사사기. 그러니까 제가 사사기를 정의 내릴 때 주로 쓰는 표현이 천둥벌거숭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겁을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게 천둥벌거숭이처럼 사는 거예요. 겁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는 천둥벌거숭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어요. 자, 그런데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이 없이 살았는지 아세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괴롭혔던 나라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블레셋. 블레셋이 엄청나게 괴롭혔는데 블레셋뿐만 아니고 이스라엘이 살던 그 시절에는 많은 나라들이 있었어요. 근데 나라들을 보니까 그 나라에 죄다 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통치하는 나라들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왕이 없는 사사가 없는 400년 동안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왕이 없으니까 조금 불편한 거예요. 저쪽을 보니까 우와, 조직도 갖춰지고 전쟁 무기도 갖추고 너무 좋은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하나님께 요구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과정에 있었던 시점이 사무엘 시대예요. 그래서 사무엘 성경에 보면 비전이 없고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시대였다고 말해요. 깜깜한 시대가 사무엘 시대인 거예요. 어둠의 시대. 그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를 등장을 시키냐면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등장을 시켜요. 그 엄마의 이름은 한나. 한나라는 사람을 통하여 사무엘을 낳게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단순히 사무엘의 출생만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어둠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여자를 통하여 다시 빛으로 나가게 하시는 길을 여신 게 한나의 기도오면서 사무엘의 출생이었어요. 자, 그럼 사무엘 성경은 사무엘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사울이 세워지거든. 그 사울 다음에 다윗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성경은 사무엘, 사울, 다윗 이 세 사람을 이야기해요. 자, 이 세 사람을 말하는데 그럼 이 셋 중에 누구한테 집중이 되냐면 다윗. 그러니까 사무엘 성경, 사무엘 상하는 하나님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 400년을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은 어떤 왕을 주냐면 다윗이라는 왕을 주는 거죠. 이것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영적으로 어두웠을 때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오는 것과 이렇게 마태복음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어찌됐든 사무엘 성경 안에서 다윗을 부각을 시켜요. 자,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사무엘 성경 17장과 그 앞에 16장에는 되게 중요한 모티브가 나와요. 이 모티브라는 건 뭐냐면 성경을 쓴 성경 저자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맞춰놓은 거예요. 짜집기를 해놓은 거예요. 이미 요대로 흘러가도록. 그게 뭐냐면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이 모티브를 쓰고 있거든요. 성경을 좀 찾아볼 텐데, 자, 먼저 16장을 잠깐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항상 갖고 다니셔야 되는데요. 16장 어디 보시냐면 19절을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보면 14절을 잠깐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게 해서 사울이 악신이 들려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수금 타는 사람 다윗이 있었는데 어디 보시냐면 19절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다윗의 아버지에게 동그라미 보내죠. 자, 이 보내는 모티브가 나오고 보내는 거예요.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자, 보내라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리고 17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17장 17절을 보세요. 17절. 블레셋과 막 전쟁이 있는데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국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 속으로 가서 보내는 거죠. 이 보내는 모티브가 지금 이렇게 쭉 등장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16장에 등장한 사울이 전령을 보내는 대상은 다윗이죠. 이새가 형들에게 보내는 대상도 다윗이죠. 이 지금 이 본문이 16장과 17장 안에 내용이 계속 누구를 계속 보내고 있냐면 다윗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란 사람을 끊임없이. 그러니까 출발도 과정도 결론도 누구냐? 다윗. 다윗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 기록하시고요. 자, 다윗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 이 사무엘 성경 안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장소가 있어요.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어디 보시냐면 16장을 보세요. 다시 16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동그라미 베들레헴 사람 이새. 베들레헴이 나옵니다. 베들레헴. 그 다음 4절 보세요.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동그라미 베들레헴의 이름에 베들레헴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 18절 보세요. 18절. 소년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 베들레헴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 어디 17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17장으로 넘어가시면 12절.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 15절 보세요. 15절. 다윗은 사울에게 왕래하여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 다음 어디 보시냐면 마지막 58절 보세요. 58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니 다윗이 대답하니 나는 주의 종 누구요? 베들레헴 사람이라고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윗을 보내고 있는데 그 다윗을 설명하는데 핵심이 된 등장한 단어가 뭐냐면 베들레헴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 속의 베들레헴은 어떤 곳인지를 아셔야 돼요. 성경 속의 베들레헴은 여러분 아픔의 장소예요. 여러분 혹시 그 헤롯이라는 왕이 예수님 태어났을 때 유아들을 다 학살하죠. 죽이라고 명할 때 거기가 라마라고 나오거든요. 거기가 신학자들은 베들레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보면 제사장의 아내들이 죽었던 장소가 베들레헴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할 때 있죠. 그 귀환하는 성경에 보면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베들레헴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베들레헴은 뜻 자체는 떡집이에요. 떡집.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뭔가 먹여줘야 되는 곳이고 생명이 돋아나야 될 것 같은 그런 장소인데 이 베들레헴에서 누가 나오죠? 예수가 나오고 다윗이라는 사람을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역설적인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베들레헴은 되게 아픔의 장소거든요, 여러분. 죽음의 장소, 먹지 못하는 장소로 베들레헴이 나와요. 뜻은 떡집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등장하고 예수님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보시냐면 제가 읽어드리면 미가서 5장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미 선지서나 선지자들이 베들레헴이란 장소가 비록 사람의 눈에는 약한 곳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이 성취될 장소로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이 사무엘상 성경의 전체 앞에 큰 배경, 첫째 다윗, 두 번째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읽은 사무엘 성경 17장 안에는 이것 말고도 아주 중요하게 반복되는 말이 등장해요. 그게 누구냐면 이제 좀 찾을 텐데요. 여러분 먼저 16장을 보세요. 16장 1절.
사무엘상 16장 1절. 아까 베들레헴 사람 거기부터 보겠습니다. 16장 1절 끝절에 하반절에 보면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기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동그라미 보았느니라. 왕을 보았느니라. 그게 16장 1절이고요. 그 다음 어디 보시냐면 7절을 보세요.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 거기 보다라는 말이 나오죠. 보다. 아하, 보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 다음 어디 보시냐면 17장 24절 보세요. 24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17장 24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합니다. 보는 장면이 또 등장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어디 보시냐면 17장 28절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봐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겠느냐 너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동그라미 구경 보러 왔다. 이게 히브리어 같은 말이에요. 보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디 보시냐면 17장 42절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동그라미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이 사무엘 성경 17장 안에 계속 보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보고 다윗도 보고 엘리압도 보고 골리앗도 보고 이스라엘 백성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뭔가 보는데 여기에 되게 대조가 되는 게 있죠. 자, 골리앗이 보고 업신여기죠. 형이 엘리압이 보고 교만하다고 말하죠. 근데 이 모습은 다 뭐예요? 겉모습을 보고 말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나는 겉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죠. 이게 딱 대조가 되어 있어요. 이 사무엘 성경 안에. 자, 그러니까 이 사무엘 성경 안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면 이 보는 걸 통해서 사람들은 자꾸 이 겉을 보는 거죠. 겉을 보고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죠. 하나님은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니까 사실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 이야기는 잘못 쓰는 게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자와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자를 비교한 거예요. 이 성경은. 다윗이란 사람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의 큰 키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울은 너는 소년이니까 내 갑옷 입히죠. 오늘 성경이 바로 딱 나눠지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가면 이런 뉴스나 신문이나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습니다. 이번 법정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같았습니다. 이런 비유를 많이 들으셨을 때는 이 말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사실은 다 빵점입니다. 왜 틀린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뭐만 보고 그걸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큰 것과 작은 것만 놓고 본 거예요. 근데 사실 성경은 큰 것과 작은 것의 싸움을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있는 자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법정 싸움을 갔는데 하나님의 눈을 가진 자와 아닌 자를 그 법정에서 다룬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본문을 그냥 문자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크고 작음의 문제를 이야기한 성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을 가진 자와 하나님의 눈을 가지지 못한 자의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기 와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눈을 가지고 계세요? 사람은 딱 두 종류입니다. 사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자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사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자는요, 작고 부족하고 미약한 것이 눈에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끊임없이 훈련되어져야 되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은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 갔을 때 딱 뭐라고 말하죠? 그 말 기억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요, 양칠 때요, 사자도 곰도 딱 물리쳤어요.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가요, 여러분 인생을 살 때요, 다윗과 같은 그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크고 작음이 아니라,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세상을 보면, 내가 믿음으로 이 땅을 보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여러분 17장 55절과 58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17장 사무엘상 17장 55절. 자,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이 보다는 하나님이 계속 나와요. 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이 동그라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또 이 청년이 누구냐 이렇게 묻죠. 여기 보시면 왕이 물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년이에요. 소년을 묻죠. 자, 그럼 여쭤볼게요. 지금 다윗과 골리앗 이 싸움에, 이 전쟁터에 소년은 부적합한 거예요. 이 전쟁터 안에는 다윗이라는 아이는 부적격자, 적격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부적합한 사람인 거죠. 그게 소년이에요, 소년. 그리고 아까 전에 본문에 나왔던 이새의 아들 막내라고 나오죠. 막내.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형들, 기라성 같은 형들 다 있네. 그 중에 막내고 소년이에요. 오죽했으면 사울이 갑옷을 입히려고 그랬겠어요. 지금은 여러분 진짜 실전이에요. 실전터에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막내고 소년이니 당연히 전쟁을 치르기에는 적합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다윗을 쓰시죠.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과정은요, 죄송하지만 적합해서 하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어요. 여기 딱 있잖아요. 사실은 부적격자들, 다른 말로, 다른 신학자의 말을 빌리면 불량품들. 여기 여러분 있잖아요. 여기 계신 저를 비롯해서 전부 다 부적격자, 불량품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사실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들 교회 안에는요, 죄다 다 망가지고, 볼륨도 막 1 키면 10 나오고 막 다 망가진 불량품이 앉아있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에요. 부적합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인물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위대한 인물, 거대한 인물,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성경을 잘 보면요, 다윗은 어리고 소년이고 싸움에 적합하지 않아요. 이 전쟁터에 다윗이 할 일은 사실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등장시켜서 하나님의 눈을 가진 자,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을 하나님이 비록 적합하지 않아도 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있잖아요, 우리가 부적합하고 불량품 같을 때 되게 많아요. 자, 이번 주 여기까지 오시는 과정에 우리가 일주일을 살잖아요. 그럼 나를 보고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잖아요. 근데 스스로를 어떻게 돼요? 내가 이러고도 신앙인이라고 할 때 있으시죠? 참, 내가 이렇게 하고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니 어찌할꼬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딱 불량품이에요. 딱 부적격한 사람.
근데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쓰세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되게 재미있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어디 보시냐면 17장 47절 보세요. 여기 보시고 뭔가 문제점을 찾아내시면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문장에 틀린 거 찾아보세요. 에? 목사님, 여기 틀린 게 있다고. 뭔가 이상한 게 보이셔야 돼요. 자, 지금 저는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면 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본문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이 문장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칼과 창은 어디서 쓰는 거예요? 분명히 전쟁터인 거 맞았어요. 그러면 지금 목사님이 말한 틀린 게 어디 있겠다? 앞에 있겠네. 구원하심에 있겠다라는 말이네. 왜 이게 잘못됐죠? 전쟁에서 구원이 아니라 승리, 이김은 칼과 창에 있다라고 말해야 맞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오늘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도적으로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어 단어 중에요, 전쟁터에서 쓸 때 승리하다라는 말이 있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냥 승리라는 단어만 13개고요. 전치사까지 합치면 히브리어로 무려 16개라는 단어가 전쟁에서 이기다, 승리하라는 말로 쓰였어요. 그러면 그 많은 어휘 중에 그걸 써도 되는데 이 성경 저자가 뭐를 써요? 구원하심을 쓰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다윗이란 사람 안에 뭐를 담아놨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담아놔서 그래요. 다윗이란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나올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담아놓은 거예요. 담아놓기 위해서 성경 저자가 의도적으로 숨겨놓은 게 있어요. 그것이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원래는 승리하다, 이기다라는 말이 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이 단순히 전쟁이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의 한 영혼을 살려내는 일들 과정 가운데는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를 알려주고 있는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다 오는지 아세요? 제가 맞춰볼까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요, 칼과 창을 엄청 갈다 오세요. 날카롭게 갈고 또 갈고 어떻게 하죠? 그래서 승리할 날을 바라보시죠. 목사님, 칼과 창이 없는데 이런 게 칼과 창이에요.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면 칼과 창을 가는 거죠. 남들 1시간을 할 동안 난 2시간, 3시간씩 하는 칼 가는 거죠. 왜? 좋은 대학 가려고. 권사님, 집사님들 적금하고 저축하고 돈 모으죠. 왜요? 훗날 목돈 쓰려고. 그게 다 칼과 창을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칼과 창을 많이 간들, 칼과 창을 쓰다 보면 무뎌지죠. 그래서 마지막 하나를 보셔야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칼과 창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하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마지막 구절 보시겠어요? 50절 보세요. 50절.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뭐가 없어요? 칼이 없어요. 여러분, 칼이 없는 게 신앙인다운 모습이에요. 칼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간, 칼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뭐죠? 언젠가는 칼집에서 칼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칼을 가지고 있으면서 칼집에다가, 칼집 뚜껑에다가 이렇게 막 본드 붙여놓고 안 쓰는 사람은 없죠. 칼집에다 넣었다 언젠가는 빼려고 하는 거죠. 다윗은 이겼지만 그 손에 칼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이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이 어떤 노력이나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싸움, 하나님이 구원하게 하시는 싸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가 설립하고 첫 주일에서 고이종일 목사님과 같은 본문이었던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고요. 두 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 이 설교를 듣다가 많이 들었는데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으셨냐? 제가 저희 교회가 홈페이지가 오픈하고 나서 3월 말까지 제가 매 주일마다 설교 원고를 올렸어요.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신 분 아실 거예요. 제가 제 설교를 올렸어요. 그 설교를 보니까 많은 분들이 못 오셨어요. 그래서 그 설교 원고를 그대로 똑같이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읽으신 분은 많이 들었는데 하실 수 있어요. 당분간은 제가 설교 원고 아마 못 보신 분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 원고를 가지고 여러분의 설교를 해드릴 거예요. 그럼 제가 두 번째 주일 설교를 하면서 왜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하냐? 여러분들 눈과 마음에 크고 작음, 높고 낮음, 많고 적음으로 교회와 신앙을 평가하지 않기를 바래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와 신앙생활 한다라는 건요, 그런 게이지와 측정 단위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칼을 너무 갈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칼을 너무 갈다 보면 부러지죠. 날이 너무 갈면 나중에 부러져요. 잘못하면. 너무 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무디어도 이기게 하시는, 여기 성경 보면 아예 칼자루가 손이 없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거죠. 그 전쟁을 했는데 칼이 없다라는 건, 그 골리앗을, 그 전쟁을 하나님밖에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서 이김은. 근데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이제 가정으로, 일터로 돌아가실 텐데, 학교로 가실 텐데, 칼을 열심히 갈지만, 그럼 목사님 저축도 하지 말고, 적금도 붓지 말고, 뭐 공부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 돼요.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호와의 눈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고도 내가 이겼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한 거를 놓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손에 칼이 없어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누리고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여러분 이제 출발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잠깐 이렇게 둘러보시겠어요? 뒤로? 이게 보시면 알지만 이게 여러분, 저는 지금 제가 사실은 설교를 하면서 감추고 있지만 저는 되게 솔직하게 말하는데, 이렇게 와 있는 거 지금 요 상황 있죠? 요거 있잖아요. 지금 유튜브로 저희가 실시간으로 나가고 있어요. 유튜브로 실시간 나가고 있는데 여기는 안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할 말이 없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실 건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절대로 여러분 엘리압이 보듯이, 사울이 보듯이 이렇게 사람과 환경을 보시면 안 돼요. 다윗이 봤던 눈,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사셔야 돼요. 칼과 창이 없어도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시고, 우리 교회가 비록 여러분 지금은 제가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거든요. 정말 멋진 신앙인이 있거든요. 진짜 멋진 신앙인은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하시면 저한테 혼나요. 하나님, 자리가 너무 많이 비었습니다. 이 자리를 가득가득 채워주옵소서. 빵점짜리 기도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런 기도하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그걸 왜 네가 걱정하는데? 그걸 왜 네가 걱정하는데? 우리가 걱정할 일은 그거 걱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와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 그 한 사람이 귀한 걸 먼저 봐야지. 왜 빈자리를 먼저, 빈자리 없으면 자리가 비었네 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빈자리가 없으니까 가득가득, 왜 그걸 네가 걱정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닌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를 제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 많은 성도 보존해 주세요라는 말을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전 그런 기도 안 해요. 물질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 많은 물질을 주세요. 그런 기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안 해요.
왠지 아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중나를 새를 먹이시는데 너희가 먹고 마실 걸 이미 아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걸 이미 아시는 분한테 왜 자꾸 요청하냐고요. 그럼 그렇게 기도하는 건 뭔지 하나님 입장에서 그럼 그렇지. 네가 나를 의심하는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나 자녀들에게 뭐를 분명히 했는데 또 물어봐 나한테. 할 거지? 나 못 믿는구나 너. 내가 해준댔잖아. 똑같은 거예요. 빈자리를 보지 마시고요. 내 옆에 와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그냥 교회예요. 교회지. 여러분 이 말을 붙이지 마세요. 개척교회라는 말을 붙이지 마세요. 아니 교회가 교회지. 왜 거기에 그럼 개척이면 오래된 교회는 늙은 교회예요? 뭐라고 붙일 거예요? 그럼 어느 시점이 되면 개척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기 잘못된 거예요. 성도가 많아지면 자립을 하면 개척교회가 아니다라고 판단하죠. 전 그것도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유튜브 나가는데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교회지 개척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럼 그렇게 치면요,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는 전부 다 개척교회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럼 그 명찰 지금까지 붙여놔야죠. 우리 교회는 앞으로 그냥 무슨 교회? 흰돌 제2교회예요. 교회. 여러분들이 가서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 우리 이번에 개척한 교회가 있어 라고 말씀하지 마시라고요. 그런 교회가 아니 그냥 교회가 있어. 목사님이 다른 행사 프로그램 못하는데 그분 되게 말씀 연구 많이 하는 분이야. 그거 하나로 전도하세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제가 여러분 이렇게 목양실 문 열어놓고 뭐 이렇게 해도요. 왔다 갔다 하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는데 방해될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주일날 왔는데 제가 이렇게 원고를 이렇게 갖고 왔잖아요. 주일날 설교를 이제 하는데 이걸 몇 번을 봤거든요, 이렇게. 그럼 제가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속으로 야야 가지 마. 목사님 설교 방해돼. 자, 이 말이요.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준비 안 됐으면 주일날 못 쓰죠. 이해가 가셨어요? 여러분들이 와서 제 방에 와서 대화를 하고 얘기해도 제가 설교할 수 있다면 된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준비가 된 거잖아요. 근데 주일날까지 와서 내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자자자 들어오지 마세요. 설교 준비해야 됩니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목사가. 목회자는요. 이미 끝나야 되는 거예요. 주일 전에. 전 주일 전에 이거를 10독 이상 합니다. 이미 봤어. 원고 없어도 돼요. 근데 혹시나 실수할까 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많이 고쳐드릴 거예요. 이번 주 철야 예배 때 안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철야 예배 때 우리 권사님 오셨죠. 우리 철야 예배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우리는 찬양도 없습니다. 바로 신앙 고백하고 말씀 들어서 찬양 한 곡도 안 불렀습니다. 정말요, 목사님? 네. 찬양 못 하시는 분들한테 딱인 교회죠. 찬양 안 불렀어요. 그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부를 거예요. 부를 건데 첫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찬양을 안 불렀어요. 안 부르고 말씀만 들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 인도도 제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와서 각자 기도했어요. 근데 그 어떤 교회보다 뜨겁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기도회는요, 목회자가 인도해서 기도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편하면 이미 기도 스스로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를 이렇게 기도 짜지 마세요. 제발. 저희 교회는 그렇게 안 시킬 거예요, 저는요. 기도 훈련 저희는 안 시켜요.
저희 교회는 없어요. 그냥 와서 목사님 기도 시간이구나, 다들 기도하네, 그럼 여러분 안에 기도할 거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이제 하나씩 매주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가운데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목회를 하겠구나, 그걸 보시면 돼요. 또 한 가지, 철회 때에 안 오신 분들이 많은 건 또 말씀을 드려야 돼요. 우리 교회는 율법대로 하지 않고요, 믿음의 법대로 할 겁니다. 자, 율법대로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괜찮아. 주일날은 그래도 돼. 근데 슬리퍼 신고 오지 마. 야, 괜찮아. 다 괜찮아. 그런데 예배 시간에 뭐 먹지 마. 자, 슬리퍼 신고 오지 마는 거, 먹지 마는 거. 성경 어느 책에 있어요? 없죠? 오늘 성경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아요. 중심을 보신다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왜 먹지 말아야 돼? 먹으라 그래요. 그래, 입에 넣었으니까 그거 먹어. 어떤 분이, 어떤 교사가 뱉어! 당장 뱉어! 여러분, 왜 뱉어요? 애가 먹는 걸 먹게 둬야죠. 먹어. 기다리는 거예요. 먹게 둬요. 그리고 나서 왜 교회에서는 먹으면 안 되는지를 설명해 줘야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아이가요, 안 먹어요. 교사가 먹지 말라 그래서 안 먹는 게 아니고요, 그 아이가 스스로 그걸 깨치면 안 먹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바라보실 때 빈자리를 채워주세요, 절대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많은 성도 보내주세요, 그런 기도도 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해서 하나님이 보내줄 것 같았으면 한국 교회만큼 기도 많이 한 교회가 전 세계에 없어요. 새벽 기도마다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죠. 그럼 전국 교회가 다 부흥했어야죠. 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영혼 구원과 교회가 채워지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 손에 칼이 없어도 승리를 주시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인생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칼과 창을 의지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모으고, 남들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칼과 창을 갈고 노력하고 준비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실패합니다. 때로는 좌절합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칼과 창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구원이 뭔지, 내 인생 가운데 승리가 뭔지를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힌돌 제2교회 성도들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우리가 칼을 갖지 않았어도, 창을 갖지 않았어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빈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영혼을 보내주시고 채워주신 하나님, 우리가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그 재정을 채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승리의 은혜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셔서 이번 한 주간에도 그러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나님, 우리 모든 자녀들 기억하시고, 청년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하셔서 비록 막내였습니다. 비록 부적합한 자였고, 비록 연약한 자였지만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때론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불량품처럼
온갖 문제투성이가 내 안에서 드러나옵니다. 내 안에서 나타납니다. 내 안에 못한 것들, 잘못된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때마다 난 여전히 불량품이구나, 여전히 나는 적합하지 않고 나를 스스로에게 정죄하며 나를 미워하고 나를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러나 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연약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학업 가운데 우리 자녀들 공부할 때 지혜와 총명 주시고 명철 주셔서 공부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자녀들 준비할 때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로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과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풍성함을 하나님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내가 비록 전쟁터에는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지만 그런 나를 들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비록 내가 손에 칼과 창이 없어도 나를 이기게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우리 흰돌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